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14절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 전에 읽었던 13절 그 다음에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13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서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요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통해서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5절의 말씀에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세상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들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표현이 아주 참 의미심장한 영적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역사가, 모든 통치자들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다 제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에서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것들이 모두 다 만들어졌다, 세워졌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안에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 모든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들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인생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또한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 18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머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의 말을 잘 들을 때 그 몸이 건강한 겁니다. 머리가 이야기하고 뜻하는 대로 이 몸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그 모든 다스리는 대로 온몸이 움직여질 때 그 몸은 건강한 그런 몸이 되는 것처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19절에 아주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이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 세상 모든 충만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9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언제나 내 삶 속에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오늘 하루 동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습니다.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막힘없이 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충만한 은혜가 내게까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까지 내 삶 속까지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선을 행하거나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의 표적 또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21절의 말씀에서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원수가 되어 멀리 떠나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 23절의 말씀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굳건하게 그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가득한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 심령에 채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복음의 소망 위에 든든하게 서는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의 소망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침없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또한 찬양과 기쁨으로 샘솟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그러한 복음의 말씀 하나, 아름다운 복음의 찬양 하나를 그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낙담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믿음을 떠난 이들은 다시금 저들을 찾아 그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또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나 자신이 언제나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 명하시는 말씀대로 복음의 일꾼 되어 충만한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